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배의 주제로 9월 동안 여러분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예배에 대해서 저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어머님께 전화드리면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토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 그냥 무조건 감사해. 이런 말씀을 꼭 하시고요. 또 하나는 주의 종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을 구해.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요, 삶을 보면 참 감사하기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또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니까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뭘 느끼냐면 감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까 범사에 감사 합시다라고는 찬양도 했는데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항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요,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력이 되고 힘이 돼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요, 예배 시간에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요. 갑자기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예배한다면 어떨까? 그게 제가 된다면 어떨까? 뭐 2부 예배 때요, 갑자기 찬양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면, 야,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으시는 거다,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요, 그게 신경 쓰일 거예요. 요즘 목사님 힘드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아니면 순서를 까먹으셨나? 이런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구약의 제사도요,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예배의 순서와 절차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질서는 있어야 되지만 그 질서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에 묶이게 되다 보면요, 그 예식에 묶이게 되다 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났는지 의식하지도 못하고요, 일어나지 않았는지 의식하지도 못하고요,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지 손을 들고 있지 않은지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찬양도 예배잖아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찬양을 말씀보다 조금 덜한 것으로, 못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찬양도 말씀이고 예배예요. 그러므로 찬양할 때도 내가 예배에서 말씀 속에서 느끼는 그 은혜를 느껴야 되거든요. 예배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형식, 질서, 그것도 필요한데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예배인 거 믿습니까? 왜 감사가 예배입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주체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읽으셨는데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누구에게요? 내게,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감사는요 1차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하죠. 이만치 사니 감사하죠. 뭐 감사인데 대상이 없는 감사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상을 찾다 보니까 누굴 찾습니까? 조상을 감사하고요. 조상에게 감사하고, 아니면 자연, 뭐 나무나 하늘이나 해나 이런 걸 찾아서 감사하잖아요. 1차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감사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가 있었어요. 감사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제는요, 특별히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제라는 거예요.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이 레위기 3장과 7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예배 가운데 감사하면서 예배하면 그게 감사의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감사제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감사제는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예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감사제사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의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요, 지금보다 더 못했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정말 더 형편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자세히 뒤돌아보면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어요. 진정한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상황이 힘들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깨져 있으니까, 그 본질, 그 기본이 깨져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 같은 감사 있잖아요. 제가 막 은혜 받을 때요, 어렸을 때 막 은혜 받을 때 부모님들을 많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부흥회, 옛날에는 산상 집회, 부흥 집회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이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그 교회 버스에서 탁 내렸는데 매일 보는 하늘이었어요. 매일 보는 하늘. 매일 보는 하늘인데 하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런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나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 어린 게 뭘 알겠어요. 그 조그만 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성령 체험하고요,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요, 처음 교회 갈 때 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다녔던 그 교회인데요,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같았어요. 주일날 예배 가는데요,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뒤돌아보니까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것은,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없어진 것은요,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는 게 각박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제 입술에, 제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있는 것 같다면 이 영적인 적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이 바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가끔 예배가 전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 예배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은혜가 그냥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지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할 놀랄, 걱정할 막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예배해야 되겠구나. 뭐 가령 아이들이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육적으로 힘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부딪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예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요, 사단의 올무를 끊어버리는, 나를 얽매이는 염려와 근심을 끊어버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그게 감사제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며 나가는 예배, 관계를 회복하고 나가는 예배, 그것이요 감사 예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감사제는요, 그 드린 제물을 다시 돌려받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제하고 다시 돌려받아서 그 제물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리고요, 그 돌려받은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막들 앞에 모여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화목제는요, 감사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과 너희 이웃과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족에게로 가야 되고요. 이웃에게로 가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감사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감사 예배 가운데 서가시는 분들이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자주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관계를 회복하고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 은혜로 내가 가정이든 아니면 일터든 어느 곳에 가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가 전염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옮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 있고요, 힘들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감사해라고 하는, 항상 들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박히면서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살 수 있지 라고 그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그 감사의 전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제는요, 아까 화목제를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감사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감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요, 감사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자마자 치료부터 합니까? 아니죠.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해요. 진단부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에 부유하듯이 이렇게 떠다니듯이 살고 있는가? 목적이 없는 것 같은가? 저는 의외로요, 많은 여성분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럭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그냥 남편에게 속해 있는 어떤 그냥 부속품인가?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목적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사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요, 여전히 내가 가정 속에 있지만 가정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목적이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를 진단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가지 못하는지, 내가 왜 감사하는 삶을 못하는지 그거를 진단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진단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은요, 내 속에 죄가 문제더라고요. 내 속에 죄가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뭔가 어그러지고 끊어지고 상처 있고 해쳐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삶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는요,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결렬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이 힘을 내서 하나님과 회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중보자가 결렬된 곳에, 끊어진 곳에 들어가는 게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화목의 제물로,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해하는, 힘들어하는, 목적 없이 부유하는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는, 바로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은 쉽고 멋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화목제를 보면요, 감사제를 보면 그 기름과 콩팥은 구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화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서 기름과 콩팥만 떼서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불로 태운다, 화제로 드렸다는 것은 내가 거둘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뜻하는 건 무엇이죠?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해요. 구약에서 기름은요, 생명을 표현합니다. 힘을 표현해요. 가장 값진 것을 표현할 때 기름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서 기름을 취해서 태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태워드리는 거예요. 철저한 희생,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뭔지 아세요? 콩팥? 마치 그런 거죠. heart 하면 우리 심장을 생각합니다. 심장 모양을 보면 우리 심장을 생각하잖아요.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구약 시대의 콩팥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 뭘 생각했냐면 마음, 생각, 감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머무르는 곳, 생각이 머무르는 곳, 바로 그것이 콩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콩팥을 구분해서 드렸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것만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뭐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수성과 내 감정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참 의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속에 있는 것까지,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내 본심까지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화목 제물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못 하시는군요. 힘들죠. 다 드리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남편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속으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남편도 죽어야 돼요.
남편도. 왜 저만 죽으라고 그래요? 남편도 죽어야죠. 그런데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힘들면요,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둘이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먼저 마치 보좌로 담대히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지 않으면요, 그 죽어짐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런데 산 제사로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하래요. 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네. 다 버리고 다 비우고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할 때요,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세요. 하나님이 분별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그냥 무작정 너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바로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감사의 제물이 되겠다. 내가 시작을 하겠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곧게 닦는 사람.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요, 길을 곧게 닦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을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길을 곧게 닦는 사람. 여러분, 길 닦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구부러진 걸 곧게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요, 수고와 땀이 있습니다. 제가 길을 만들어 와서 합니다. 토목공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가면 제가 만든 도로도 있어요. 근데 길 만드는 게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터프했어요. 근데 길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밀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측량해야 되고요, 또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길을 곧게 닦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희생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내가 먼저 그렇게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니,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길을 곧게 닦는 사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감사의 전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으로 감사하게 하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전염이 있으신 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내가 기꺼이 화목제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찬양의 제사 드리세, 성소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찬양 시편 150편에 보면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50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성소에서 찬양한대요. 성소에서 춤을 춘대요. 성소에서 감사한대요. 말은 쉬운데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소는 어떤 성소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요, 성소 앞에는요, 막 짐승의 소리도 날 거고요, 그죠? 뭐 양의 소리, 뭐 짐승의 소리가 막 날 거라는 거죠. 냄새도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성소는 또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소는요, 막 피냄새가 나고, 그 동물들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막 몸부림도 있고요. 그러다가 줄이 하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피범벅된 바닥을 동물이 막 첨벙첨벙 뛰어다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그리고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죽이는 죽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웠을 것 같아요. 피냄새가 나고 짐승들의 소리와 이렇게 막 누르는 듯한 그런 무거움과, 여러분, 그런데요, 성소에서 내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뛰면서 기뻐하면서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무거운 자리, 그 피냄새 나는 자리, 그 동물 소리가 나는 그 자리에서요, 내가 뛰면서 엄숙하고 막 무거운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뛰고 찬양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찬양은, 그 예배는 어떻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자체, 그 언약궤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식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구나. 참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만나야 돼요. 수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수없이 드릴 말씀이지만 단순해요. 감사하려면요, 만나야 돼요.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속에 분명히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예배 순간에 나를 전면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야, 그렇게 낮아져 있을 때 은혜가 임하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요, 힘들 때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하고요, 다 감사한 거예요. 삶 자체가 감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책임져 주세요.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주세요. 열어주십니다. 감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적이 분명해요. 누구에게 하는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감사는요,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뭐예요?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앞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길을 곧게 닫는 사람에겐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내 구원을 보여주겠대요. 네가 감사하면서 살았니? 네가 감사의 고백을 했니? 네가 감사의 예배로 기꺼이 감사 제물이 되었니? 그렇다면 내가 내 구원을 보여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축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헌신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감사로만 받고 끝내시지 않고 그 감사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응답하시겠대요. 응답으로 응답하시겠대요. 해결하심으로 응답하시겠대요.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길들을 열어놓으시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자. 때로는 이를 악물고, 그래, 감사하자. 이 때가 지나갈 것이야. 감사하자.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대. 구원을 보여주시겠대. 그래, 감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의 삶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그 한 가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마음까지도 다 분별하고 계시고 꿰뚫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내가 정말로 계산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줄로 믿고 순전하게 감사할 때, 순전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낙규 목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